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5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아멘. 이어서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어서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이어서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마지막 46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로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느부갓네살 임금은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BC 605년부터 BC 562년까지 43년 동안 재위하면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임금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통치를 단단하게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던 숭배자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유대 포로 출신의 젊은이들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설교 시리즈를 두 번째 설교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췌했지만 그래도 깁니다.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아주 엄청나고 두려운 꿈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의 발단이 되겠습니다. 꿈을 꾸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제국의 왕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며칠 동안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2주나 3주 계속되면 단기적 불면증, 그리고 한 달 이상 매일 계속되면 이게 장기적 만성적 불면증으로 가게 됩니다. 불면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생활 전체가 습관이 잘못될 경우에는 불면증 오기 쉬워요.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또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늦게까지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환경적으로 볼 때는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방해 온도 밝기가 너무 밝다든가, 또 이처럼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 외부의 환경들 때문에 온도 조절이 되지 못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볼 때는 몸에 고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 그때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정신적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외부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관계들 속에서, 아니면 신경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또 불면증의 원인이 돼요. 그 불면증은 정상적으로 잠을 잘 만한 조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 뇌신경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계속적으로 불면증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불면증이었죠. 그것은 바로 꿈 때문입니다. 2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들은 고민이 많아요. 국가 통치, 암살의 위협, 그리고 제국의 확장, 이웃나라와의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이 임금도. 근데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할로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꾼 게 아니라 계속 밤중 내내 꿈을 꾸면서 시달린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니까 이 꿈은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이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큰 꿈이었다는 거죠. 보통 꿈 가족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요. 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면증을 통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아하수에로 임금이 통치하던 때에 왕비로 히브리 출신의 포로 여자 에스더가 등극하게 되죠.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날을 정하여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잡아 죽이기 위해 작전까지 다 해놓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임금인 아하수에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왠지.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관에게 궁중의 역대 일지를 읽어보라고 명령을 내려 쭉 읽어 내려가는데 모르드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내일 되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궁중 일지 속에 모르드게라는 입을 발견하게 되죠. 쭉 읽어 내려갔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임금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짠 사람들을 밀고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잡아 증자를 얻어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공로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물어요.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내렸냐? 안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왕의 버금가는 엄청난 존귀와 영광의 모습을 그에게 돌려보내면서 모르드게가 부각되고 결국은 모르드게가 뜨게 되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사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반전의 역사가 바로 왕의 불면증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불면증을 통해 인생을 바꿔가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의 불면증과 꿈의 사건들은 역사를 바꾸는 큰 사건이 된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은 데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왕의 불면증과 꿈을 통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대체 어떤 활동을 했길래 이 사람이 괴팍한 임금일까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괴팍하고 이상스럽고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 괴팍하냐? 꿈을 꿨잖아요. 잠을 못 이룹니다. 근데 그 꿈이 엄청난 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자기 박수들, 술객들, 점장이들 그리고 모든 박사를 다 불러 모아요. 영적 세계를 안다는 무당 집단들이죠. 거기다가 점성학과 천문학을 연구한 박사까지 다 모여들어서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황당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해주지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간밤에 무슨 꿈 꿨나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황당한 노릇이죠. 아무리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왕께서 꿈을 말하면 저희가 해석해드리죠. 왕이 말합니다. 아니다.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모든 박사들의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 그러나 맞추기만 하면 내가 큰 선물과 상과 존귀함을 내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때 이 박사들이 대답하기를 역대 임금 중에 임금님처럼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한 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임금이라도 이렇게 꿈도 알아맞혀보고 해석도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만이 이런 걸 하는 거지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라고 딱 잘랐대죠. 왕이 열을 받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대학살 명령을 내리죠. 그 학살의 범위 속에 다니엘과 히브리 출신의 세 친구도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주 개팍한 인물입니다.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알아맞혀봐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혀요. 그리고 해석도 해줘요.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딱 엎드려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너희 하나님 정말 최고의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상을 내리고 그를 축하하고 그를 모든 국가의 국무총리로 모든 박사들의 어른으로 그리고 그의 세 친구를 각도를 다스리는 주지사급 내지 도지사급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아까만 해도 죽으려 했던 사람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기분파가 돼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2장 2절입니다. 다니엘 2장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노라.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성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뒷부분에 46절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매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여 또 온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총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조그맣가는 꿈과 해석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모든 박사를 주겠다고 말하는 대학살의 명령을 이 잔인한 사람이 다니엘의 꿈을 꾸니까 꿈을 해석을 해주고 모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상을 내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기분파입니다. 피가 끓는 사람이에요. 아주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경험했음에도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넣죠. 그들이 살아나옵니다. 또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만을 떨다가 왕위로부터 쫓겨나 7때를 지나게 되고 나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왕권의 회복이 되는 기록이 다니엘 4장에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 다운 업 다운 꾸불꾸불 오르락 내리락. 오늘은 기분 좋고 내일은 기분 나쁘고 오늘은 분노 내일은 사랑. 변화무쌍한 인물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아주 괴팍스러운 임금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캐릭터가 완전 똑같지 않지만은 분위기가 엇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베드로예요.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가도록 해달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독특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제자들은 다 잡혀가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공언했던 사람이 주님을 3번 제일 먼저 부인해요. 큰 소리 뻥뻥 친 사람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감당 못할 말을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대속물로 죽으러 간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책망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오늘은 성공, 내일은 실패. 성급한 다혈질, 롤러코스터라는 인생,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하는 인생이 바로 베드로예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아주 변화무쌍한, 인생의 굴곡이 많은, 감정 변화가 많은, 믿을 수 없는, 신뢰 못할 불안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 육의 성품이 자연인 그대로 나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게 자연인 게 다 드러나요. 할례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변환된 옛날 게 다 그대로 나오게 돼요. 이게 느부갓네살과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끝나는 마무리를 보시면 너무나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종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집단 학살 명령으로 죽게 된 박사 중에 일부가 돼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지금 열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봉급 주고 녹을 먹여주는데 영적 세계를 통달해야 될 술사와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박수들과 연구하는 과학자들 다 소용없구나. 내 꿈과 해성 못 맞추면 다 너희들을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들의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고 무서운 말을 하죠. 그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니엘이. 본문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워요. 모든 박사를 모아놓고 왕이 내 꿈과 해석을 보여달라. 그들의 대답은 일단 부정입니다. 어떤 앞섰던 왕과 위대한 통치자들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처음이에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만이 대답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라는 강력한 부정이지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진노하고 통분합니다. 내가 너희를 쪼개 죽이겠다. 그리고 집단 학살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들어갑니다. 본문 16절 보면, 그리고 기한을 정하여 주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일단 이 같은 급한 성미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모시고 살 때는 성향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간밤에 꾼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 아래 있는 거예요. 해석하지 못해도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왕을 분노를 터뜨리죠. 그때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임금님, 기한을 정해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분노와 그 불같은 성미를 일단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죠. 기간을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 왜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에게 미움받는지 아십니까?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Never. 안 돼. 사랑 못 받습니다. 안 돼도 가능성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보지요.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를 다 살려내고 박사까지 다 살려낸 거예요. 자, 이거는 1라운드입니다. 일단 왕이 진정했어요. 그 다음에 2라운드는 뭘까요? 2라운드는 꿈을 해석해 줘야 돼요. 이제 다니엘이 통뼈입니까? 자기도 별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말해주고 해석까지 해줍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사실 인간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가요. 친구들 불러 모아요. 기도 요청을 하죠. 나도 살고 너희 세 친구도 살고 함께 죽게 된 모든 박사들까지 다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이상 중에 그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같이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궁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불가능한 명령, 왕의 꿈을 얘기해야 되고 해석까지 해야 되는 이 이중적 갈등 속에 있는 이 다니엘, 무슨 자기도 별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과 이상이 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끌어낸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요, 오지랖이 넓어요. 살면은 자기하고 세 친구만 살면 되지 다른 박사들까지 함께 살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생명 존중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꿈 못 알아맞추고 해석 못한다고 모든 박사를 죽이라는 대학살 명령을 내릴 정도의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폭군이에요. 사실 악질적 인간입니다. 성품으로 볼 때 꿈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요. 생명 존중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도 죽고 박사 다 죽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전부 다 무당들, 그 종류들입니다. 전부 다 접신하는 악한 영과 만나는 어떤 영적 세계를 보는 존재들이에요. 다니엘의 대적들이에요. 다니엘의 경쟁자들이에요. 그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살려달라고. 여기 우리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존중의 신학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히 알아야 돼요. 푸틴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까?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군인들이 그래요. 군대 지휘관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밑에 쫄병 다 죽여도 목표까지 가자. 생명 아랑곳 안 합니다. 목표 도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목적이 우선이에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이름 기록되어 있는 기념비가 있어요. 6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베트남 전에 간 미군들이.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베트남 전에 들어가서 죽은 군인들의 평균 연령 19.5세입니다. 애들이에요. 전쟁 벌인 놈들은 어른들이라고. 죽은 것은 애들이고. 이게 전쟁입니다. 생명을 소중할 줄 몰라요. 미군이 가장 저지른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베트남전입니다. 끝나고 나서 적도 아군도 없어요. 승리도 패배도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잖아요. 고개를 못 들어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전을 알고 있느냐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잘못된 정치가들의 판단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한 줄 몰라요. 군인들이 그래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야 돼. 사람을요. 법조인도 마찬가지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얼마나 사람의 소중함이.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한마디와 내 잘못된 사람을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달랐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박사까지 살려낼 국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셔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누부갓네살 임금에게 얘기해 주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 요청합니다. 집단 기도의 힘, 혼자 기도보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힘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용족공 하나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하수구 배관공사 하는 데서 용접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용접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을 묻어버렸어요. 간신히 용접 마스크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있었지만 흙더미가 내려와 이 사람을 압박해 옵니다. 코에서 코피가 나고 눈이 뒤집어지고 심장이 압박이 오고 터질 것 같고 숨은 안 쉬어주고 죽기 직전입니다. 이 용족공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로 내게 찾아와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세요. 죽어가는 와중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용족궁의 친구인 트럭 운전기사가 수십 킬로 바깥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있는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볼까 하고 그 친구를 만나려고 방향을 돌려 그 트럭이 하수관 배관공사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 흙더미 속에 보니까 손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용족공의 손입니다. 빨리 달려갔죠. 그걸 구조해냅니다. 용족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된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기도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에게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셨죠. 꿈속에서 크고 광채가 특심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돼 있고 종다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신상을 보셨죠? 그런데 돌 하나가 공중에 딱 뜨더니 이것이 확 날아와 그 신상의 발을 깨뜨리면서 그 신상이 다 깨져나갔죠. 여름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렸죠.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나 그 우상을 깨뜨린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죠. 이 꿈이 왕이 꾼 꿈 맞습니까? 맞다. 자기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일러준 거예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의 진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에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신상의 머리는 바로 임금님이 올시다. 느부갓네살 당신, 아주 크고 위대한 임금,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당신이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은은 전통적인 성경에는 없어요. 은은 당신 다음에 일어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가슴과 팔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헬라 제국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리고 종다리는 철입니다. 이것은 철각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발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다 인종, 다 민족, 다 국가가 합해지는 이 합집산의 어떤 로마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의 역사의 변천을 알려주고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옳습니다. 이게 전통적 해석입니다. 본문과 함께 나가는. 뜨인 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역사의 많은 왕조들이 변천됐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에 다 깨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물이 돼서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 왕조의 왕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등극이, 도래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44절의 말씀, 오늘의 키입니다. 같이 봅니다. 4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느부갓네살, 내가 금처럼 빛나는 큰 임금이지만 내 나라도 망할 거야. 그 다음에 은 같은 페르시아 망할 거야. 놋 같은 헬라도 망할 거야. 철 같은 로마도 망할 거야. 여러 가지 민족과 인종이 섞여 있는 철과 진흙으로 엮여진 그 다음에 모든 나라도 망하고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기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본문 44절에 오늘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너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파나 어떤 당이나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마음을 기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장차 벌어질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아시고,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느부갓네살 같은 괴팍한 왕을 통해 나타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슬기롭게 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괴팍한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뭔가 보여줬는가를